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지혜와 학문이 깊은 노인을 찾아가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런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비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어떤 한 사람을 왕궁으로 들어오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임금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혹시 내가 또 누명을 쓴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새 친구를 찾아갔다 그래요. 자신의 새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글쎄 임금님이 날 보고 들어오라고 부르시잖아. 그런데 도대체 왜 날 부르시는지 모르겠네. 혹시 내가 무슨 누명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혹시 나와 함께 좀 동행해 줄 수 있겠나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첫째 친구가 대답하기를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 못 가겠네. 이런 죄에 무턱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런데 내가 왕궁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입구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가 못 들어가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 번째 친구는 듣자마자 가야지. 내 가고 말고 걱정 말게. 자네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걱정하나? 내가 자네와 같이 가서 임금님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네 라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나고 노인이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 주었는가 하면 여보게 무턱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친구는 재산 일세. 재산, 돈이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는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걸세. 둘째 친구는 가족과 친구일세. 사람이 죽으면 묘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같이 가질 수 없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셋째 친구는 선한 일일세. 착한 일일세. 선한 일은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까지도 그와 동행한다네. 이 말씀은 마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친구를 보면 된다 그래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들의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를 이야기하려면 가장 아름다운 그 친구의 이야기가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죽음보다도 강하고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승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더 진정한 친구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역대하 27절에 보면은 주의 벗 아브라함,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구약에서 2번 말씀하시고요, 신약에서도 또 1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큼 성경에 많이 언급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니까요. 하나님의 친구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요. 친구는 친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11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세상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175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75년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장장 몇 장에 걸쳤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14장에 걸쳐서 175년의 생애를 기록을 했어요. 11장 동안 몇 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2000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175년의 생애 그 역사를 1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 그 외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거듭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때문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길래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7절에는 이 세 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람의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 여기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뭐를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17절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바람의 믿음, 그 다음에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세 믿음 중에 순종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의 믿음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겹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떠날 곳은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가 태어나서 75세가 될 때까지 자라는 곳이에요. 그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터전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의 미래에 대한 기반이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하신 걸 살펴보면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떠나야 했고요. 자기가 함께 살았던 친척들을 떠나야 했고요. 자기가 모시고 살던 부모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부모를 떠나야 했고, 친구를 떠나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집을 떠나야 했고, 자기 문화와 습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본토, 친척, 아버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떠나야 했고요. 자기의 친구를 떠나야 했고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자기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화와 자기 습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는 자기예요. 자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 셀프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된 삶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된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늘 내용이 또 내일 전할 말씀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불심에 순종해서 내 삶의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떠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순종했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중심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삶이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떠나는 것만큼, 자기를 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어느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냐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버리는 연습입니다. 자기를 매일 죽이는 연습입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잘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를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이상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말은요, 더욱더 자기를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점점 더 많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시간이 많이 쌓인 게 아니라 신앙의 시간만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것입니다. 자존심, 이기심, 탐심, 이 모든 것이 자기라는 그 병균 때문에 생겨나는 병들입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요, 하늘에 비행기가 쫙 하고 소리 내고 날아가는 걸 쳐다봤어요. 딱 쳐다봤는데 뭐 광고 하나가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열심히 살펴봤어요. 열심히 살펴보니까 그 광고판에 뭐라고 붙여 있었냐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스릴을 느껴보라 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비행기 좀 타라는 얘기죠. 비행기 타는 그 광고한 거예요. 우리 크루즈 타라고 막 광고하는 것처럼 비행기 타라고 광고한 거죠. 그 순간 이 농부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내일이 우리 집사람 생일인데.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야, 저 비행기를 태워주면 저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비행기 조종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타려니까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조종사와 한참 신경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싼 가격에 그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싸게 됐냐면, 조종사가 그 조건을 내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비행기를 타는 동안 절대로 한마디의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적게 말을 할지라도, 아니 말이 아닐지라도 소리만 나면 당신은 벌금을 내야 하오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생일 선물로 아내에게 처음 비행기를 태워주려는 일념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두 부부와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막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그 비행 조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가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게 하고 확 올라가게 하고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지게 하고 비행기를 거꾸로 뒤져서 막 날아가고 막 야단이 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뭐 하니까요? 소리를 내죠. 소리를 지르는데 잠깐 지르겠어요? 그러는 내내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게 이 비행기 조종사가 정말 비행기를 스릴 있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손님들의 입에서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은커녕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제 조종사가 비행기를 착륙을 하면서 이 농부의 부부의 그 결단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착륙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들이 공중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비행기를 그냥 뒤집었다 곤두박질을 했다가 막 올라가다 갑자기 하강했다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은 조용할 수 있었느냐고 하면서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이겼어라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농부는 이 비행사가 비행기를 안전하게 하차를 하자 이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거의 이길 뻔했어. 우리 집사람이 비행하는 동안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고함을 지르고 싶었지만 약속한 것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 라고 한 거예요. 돈을 더 받으려는 조종사 때문에, 그리고 돈을 적게 내려는 농부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신을 죽이지 않는 일은요, 남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곳이에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이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본토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림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왜 말다툼을 합니까? 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교육시킨다고 자식은 자식대로 고집 피우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또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내 셀프, 나의 그 본토를 떠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